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광음이 엄청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좋은 것들, 찬란한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 죽음만큼 큰 영광의 순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 영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영광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이 개편하실 거예요. 병든 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고, 여러분 움푹 패여 있는 그늘에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서 그 움푹 패여 있는 그늘을 밝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똑같이 동일시시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의 인생이든 십자가가 새겨질 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잔을 마실 때, 그때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중보기도 제목 1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사람들이 밀려와서 사람들로 채워지기 전에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가 먼저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 채워져서 사람의 영광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그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숱한 문제와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하늘의 밀알 비유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씨앗만큼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안 심으면 100년, 1000년 지나도 하늘 그대로예요. 이집트에 여행 가면 이집트에는 4000년 된 씨앗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씨앗이 참 귀한 씨앗인데 세계에 여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 씨앗을 4000년간 농사를 지었으면 이 세상이 천지가 개벽했겠다. 뭐하러 저 속에 갖다가 저렇게 보관해놨냐.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씨앗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겨지거나 우리가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4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우리 혼자일 거예요. 그리고 나가 4000년 동안 내가 보존됐다고 내가 자랑한다? 나는 4000년 동안 믿음 지켰다고 내가 씨앗을 품고 있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게 과연 영광일까요?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씨앗은 그 씨앗의 진면목을 나타내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의 태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감내해내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땅과 하늘이 공급하는 영양분을 흡수해 가서 나중에 생장점이 터지면서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거기서 하늘의 미랄이 갖고 있는 잠재성이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4월 5일이 되면 대한민국 선교 141주년이 됩니다.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두 명의 생명을, 예수님 생명을 잉태한 두 명의 씨앗이 대한민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이 두 명의 씨앗을 품은 미랄들이 대한민국 땅에 심겨지고, 여기서 인내하고, 여기서 풍토병도 겪고, 여기서 조선의 신분 문제와 여러 가지 차별들을 겪으면서 여기서 미랄될 사명을 감당했더니 오늘날 그 잠재성으로 인해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우리 에덴교회도 1969년 5월 5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미랄이 한꺼번에 헬기에서 씨를 뿌리듯이 뿌린 게 아니라 몇 명의 성도가 미랄이 되어서 이 척박한 땅 언덕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끼리 씨앗은 있지만 만약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미랄의 사명을 감내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무던히 전도했고, 무던히 사랑을 베풀었고, 무던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자신을 신앙생활 건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묻힌 다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진 그 잠재성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속에 생명의 성장점이 터져나오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이게 뭐라고? 영광의 순간이라고, 영광의 때라고. 할렐루야. 비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잠재성이 일어납니까? 오늘은 제가 손주가 이게 뭐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애가 까랑까랑대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아빠 병원을 한번 데려가고 싶은데 어떤 병원을 데리고 갈까? 요즘 애들은 전부 하나님 대신 네이버한테 물어보잖아요. 여기저기 물어봤고 어떤 병원은 뭐 저렇고 뭐 저렇고 막 병원 다 예약을 하고 예약이 몇 번이고 조회수가 어떠고 그래서 야 그거 엄마 아빠가 아는 병원이 있지. 그래가지고 저 신기촌에 이하영 소아과라고 주한감리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병원입니다. 우리 딸아이 아플 때 거기 데리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딸 키울 때 데리고 갔던 병원에 손주를 데리고 가니 감개무량하고 참 그건 20몇 년 만에 간 거예요. 그 병원을.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원장님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면 장로님인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난 저분이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보고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웃냐는 거예요. 애기한테 절대적인 치료제가 뭔지 아냐고. 엄마의 웃음이라고. 아무 애기 이상 없는데 뭘 이렇게 끌고 왔냐고 그러고. 또 언제 올까요? 그랬더니 올 필요 없다고 그러고. 안심을 얼마나 시켜주는지요. 은혜를 듬뿍 받고 성령 받고 왔다니까 거기 가서. 그런데 내가 거기서 깨닫고 온 게 하나 있어. 그 원장님 장로님 아들이 1원장 2원장이 없는 사이에 2원장이 하나 생겼더라고. 그 2원장이 누구냐면 아들이야. 그 1원장 진료실 앞에는 그 장로님이 자기 아들 막 태어났을 때 아기 사진을 안고 있는 게 있어. 아기 손잡고 소풍 가던 사진 찍은 거, 아기 초등학교 갔다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아버지 원장님 진료실 앞에 다 붙어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지금 아버지 바로 사무실 바로 옆에다가 이 원장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사람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공부시키고 교육시키고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뭐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이 하나가 컸을 때 이 아이 하나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우리 교인들 한 명이 만약에 회사 출근 안 하면 그 회사 기계 안 돌아갈 회사 많습니다. 우리 윤혜령 집사님이 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근방에 박스 이렇게 찍어내는 공장을 다니시는데 이 양반이 안 가면 박스 디자인해 갖고 찍어내는 과정에 한 부분이 안 돌아가는 거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내가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과외도 시키고 별거 다 시켰어. 그런데 그 아이가 의사가 됐어. 꼭 의사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실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 건실한 사회의 구성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파급된 영향력은 엄청나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에덴교회 후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씨앗을 품고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이분들 때문에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키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키울 때는 하나를 키우지만 이 하나가 나중에 잠재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혜택도 주고. 만약에 그 장로님이 그거 하면서 여기다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은 이 아이는 천재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하면 다 교회 갈 것 같아. 아마 그분이 전도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미랄 하나가 사실 놔두면 볼품이 없지만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미랄이 땅에서 자기 자신에게 땅의 열과 위에서 축축한 기운이 내려오고 별게 닿으면서 껍질을 벗겨내잖아요.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자기가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거기서 생명이 올라와요. 인내하는 세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거지요. 거치면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씨앗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잠재성이 거기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랄 하나가 나중에 가져오는 열매는 얼마나 창대하겠습니까? 몇 년만 그걸 반복하면 여러분, 그 밀 농사 짓는 사람 부자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정점인 고난주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이제 터져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내 안에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그 안에 계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말 속에 생명, 사람 살리는 생명의 권세가 있어. 우리 말 속에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해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말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어. 극단적인 결단을 할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당신 인생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나 따라서 예수 믿자고 하면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 우리가 그 잠재성을 갖고 있는 씨앗이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이게 우리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터져야 한다고. 나는 사실 교회 부흥이요, 같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누가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 누구 가문에 어떤 간증을, 어떤 축복을 주셔서 이게 우리 에덴교회 전체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는지 아무도 몰라.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이 좀 심란한,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그랬는데 꼭 그럴 때가 되면은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요. 내가 오시란 게 아니라 오셔요. 이 근방에 식사하러 가셨다가 에덴교회 커피 마시러 가신다고 오셔요. 그러면 거기 김혜진 권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동원 목사님 오셨다고 나한테 또 이게 정보를 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부목은 영원한 부목이라고, 오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일 보다가 회의 끝마치고 목사님 오셨다고 인사하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리면 그분이 그래요. 나는 김 목사가 자기를, 이동원 목사님 말이, 김 목사가 나를 격려해줘서 나는 나이 80 다 보면서 책을 썼어. 김 목사가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저기 강연을 다녀. 나를 띄워줘요.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 그래요. 김 목사,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냐? 예전보다 얼굴은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이 무겁지? 왜냐하면 그 목사님 나하고 똑같은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별게 다른 이야기 소용없다.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딱 달라붙어야지 다른 약이 없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냥 주님 손 붙잡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외치고 말씀 보고 이거밖에 없다. 그 무거운 중압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부인도 모른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죽어라 주님 손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교회 안에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영광의 이 광채를 특별한 샘플들에게 부어주시더라. 다 거기 교회도 장로님 한 분이
97%, 98% 죽어가는 간염 걸려가지고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도 이제 마음이 얼어붙어 갖고 신방 온다는데 등 돌아 누워 있었대요. 장로님이 세상에 건축 현장인데 누워 계시더래. 그렇게 등 돌려 버리시더래. 그래 목사님이 그 돌아 누운 등에다 대고 예배 드리고 왔대. 너무 마음이 심란하더래. 건축 현장이 저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짓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하나님이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신방 전화 예배 마치고 갔는데 건축 현장 장로님 돌아 누운 장로님이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이 양반은 이제 목사님하고 관계가 꼬인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왔으면 당연히 나와서 옷 입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래도 장로님인데. 근데 장로님이 나와보지도 않고 등 딱 돌려놓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문도 안 열어주더래. 목사님 두 번째 갔더니 부인 권사님 문을 열어줘서 그건 나오지도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그 장로님이 꿈을 꿉니다. 간 치사율 97%, 98% 간염 걸리는 분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 와서 너 왜 그러냐? 너 짐이 무겁냐? 그랬더니 건축 잘 되고 있냐? 예수님 물어보더래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동원 목사님한테나 물어보라고. 나는 관계없다고. 너 그러지 마라. 내가 너한테 준 짐을 왜 목사님한테 떠넘기냐? 예수님이 내가 너 잘 보고 있다 하고 가시더래. 그래 그 부인 권사님한테 오라고 그랬어. 그 부인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12번을 하신 분이에요. 예, 뭐 한국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이분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평양의 상정현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28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영적으로 깊은 분이라 여보 장로님 당신 살았네. 그래요. 왜? 주님이 당신 살려주겠다는 소리잖아 그게. 그래? 그럼 목사님 전화 걸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목사님 한 번만 더 신방 와달라고. 그럼 목사님 가서 신방했더니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나오셨어. 건축위원장이 다시 교회 나와서 교인들 앞에 죄송하다고 제가 옹졸해서 이렇게 됐다고 용서하시자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건축합시다.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건축업도 10원도 안 내던 분들이 이제 건축을 하고 있어요. 매 주마다 500만 원 건축 다 끝날 때까지 매 주마다 500만 원씩 건축업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겁나서 시작을 같이 건축업을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다 김 목사. 하나님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씨앗이 들어있다. 그 누구는 아무도 모른다. 목사는 그저 주님 손만 꽉 잡고 있으면 된다. 꽉 잡고 있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가는 행진이 나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만 잡고 있으면. 근데 내가 낙심돼서 손 놔도 주님이 안 놓고 있더라. 그 목사님도 기도할 힘 뺏겨가지고 막 낙심될 때 자기는 손 놔버렸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잡고 계시더래. 할렐루야. 나는 그때 다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보고 힘을 얻으라고 이 목사님 다시 보내주셨구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무거운 짐과 또 압박감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손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절대로 주님과 동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보기 쉽게 그 문제를 풀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그것은 정면 돌파의 핵심은 십자가고 하나님의 미랄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식을 하면서 우리 모두 그걸 가슴에 새기고 나는 그걸 갖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잠재성을 가진 성도들이 많으니 하나님 그와 같이 큰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을 태동시키셔서 교회가 하나님 영광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오늘 성찬에 그런 은혜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